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면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이시고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악과 결탁한 세상 통치자들이 비틀거리고 국민은 헤매며 죽어갑니다. 공포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서 잔인한 자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쉽게 내뱉는 모든 발언에서 명예를 팔고 모독하는 행위와 폭력에서 죽음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를 구하시옵소서. 분노와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불타 자유롭게 된 저희 영혼이 살아있는 나라를 단 하나뿐인 주님의 검을 주님께로 들어 올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욥기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계약적 믿음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임한 많은 재난을 참고 견뎌낸 데는 욥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난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 던진 세상의 질문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권선징악의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욥도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히 정해놓으신 권선징악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한 말을,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욥은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오늘날 욥의 친구들이 제시한 권선징악의 공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큼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대륙, 기독교 대륙인 아프리카는 가장 굶주린 반면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기독교 지역인 아라비아 근처는 가장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최초의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시험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복과 낙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살아서 지옥에서 하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욥에게 저주가 쏟아진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욥을 걸고 사탄과 하나님이 벌이는 내기는 결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욥 그 자신, 그리고 욥의 가족, 그리고 그 욥의 모든 재산을 산울로 두루신같이 하나님이 둘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사탄의 말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체로 사랑하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대가가 있거나 혹은 그렇게 하도록 매수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기에 하나님은 부정행위로 조작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정치인과 비슷하게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농부가 버터와 치즈 때문에 자기 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버팀목들이 모두 사라진 이후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이러한 주장들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부자 욥은 잃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것인지가 우리의 최대 관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순전함, 인테그러티, 순전함이라는 문제를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욥의 신앙적 정체성을 규정하십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순전함이 시험당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부당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도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재판석에 세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유창한 어조로 하나님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처세에 고개를 내줬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되뇌며 욥의 항변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욥은 우리가 가장 깊이 느끼는 몇몇 가지 불평을 내뱉습니다.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로 일컬어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분은 비고석의 하나님, God in the dark, 비고석의 하나님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강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대인은 마치 피고인이 판사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인은 인간이 판사입니다. 하나님은 피고인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꽤나 친절한 판사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시는 데 대해서 그분을 합리적으로 변호해야 한다면 판사 인간은 그 변호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재판장석에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이 무슨 생각을 하든 욥기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은 욥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욥입니다. 욥기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믿음의 시험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믿음의 시험이다. 사탄이 질문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자유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탄은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내려갈 자유가 있습니다. 타락할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 자신과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이 타락할 자유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올라갈 자유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적으로 보일 때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것처럼 믿음도 환경과 처지의 산물일 뿐입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평생 개미를 연구한
현대 행동주의자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분은 인도 캘커타 빈민촌에서 보인 테레사 수녀의 선행을 설명하면서 그녀를 마구 깎아내립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불멸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서 안전을 느낀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비평합니다. 바꿔 말하면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상급을 받으리라고 믿으면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윌슨 교수 말고도 그 밖에 진화론적 심리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이타주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이기적인 동기에서 행동할 뿐이다, 이게 진화론적 심리학자들의 주장이고 슬로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을 최초의 행동주의자로 드러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럴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상급들을 제거하라, 그러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이 사탄의 선전선동 구호입니다. 욥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완벽하게 눈이 가려진 채 혼자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첫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되 매우 파괴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산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산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흔드시는 분이며 해와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처럼 파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묘사가 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셔서 홀로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온갖 별들과 별자리들도 모두 하나님이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며 반짝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사람이 알 수 없게 은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셔도 볼 수 없고 우리 앞에서 움직이시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신비롭고 은밀합니다. 누가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상대해서 무슨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인 신학과 가르침에 따르면 욥이 지금 하는 말은 모두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욥을 법정에 세우시고 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욥은 이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질문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대 중동 지역의 신화에서 창조신들의 가장 강력한 마수로 여겨지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하는 악령들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욥은 라합 같은 악령들도 대들지 못하는데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느냐며 탄식합니다. 욥의 절망감은 하나님의 정의와 관계없는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절망감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사람의 어떠한 정당한 소송마저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다. 능력의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형편만 헤아리신다면 분명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욥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고난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은 절망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변론하며 대들어야 하는데 정작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욥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자기 형편을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는 들을 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이하에서 욥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욥이 절대적인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의식할수록 그의 절망감은 더 깊어갑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로 사람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인자한 분은 아니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인간이 처한 상황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납고 악한 임금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욥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마도 욥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욥은 법정에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을 상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뵙고 자기의 억울한 형편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사람이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욥은 불안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랍고 위대하신 창조주 통치자이시므로 자기처럼 비천한 사람이 어찌 한마디라도 제대로 아뢰을 수가 있을까 그럽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처럼 비천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실 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호소는 접어두고 그저 자비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라며 좌절합니다. 16절에서 욥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니시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까닭없이 자기를 폭풍으로 치셔서 자기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더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10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간 큰 바람을 생각하면서 폭풍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아직도 자녀들의 까닭없는 죽음을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훗날 하나님은 폭풍으로 말씀하십니다. 욥은 폭풍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하지만 정작 폭풍은 욥이 그렇게 뵙기를 원했고
장차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폭풍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앗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숨쉬기도 힘겨운 상황이라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는 분인데 욥에게만큼은 생명과 호흡을 빼앗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삶보다 죽음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미래가 안개속처럼 불투명한 사람의 절망감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욥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사귀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힘으로 대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논리나 논쟁으로 하나님과 대결할 사람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한 의인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을 변호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억울할수록 그의 말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논리와 주장이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을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온전함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정없이 무너져 내려서 정죄를 당할 것이라며 절망합니다. 욥이 말하는 핵심은 욥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소송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무엇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한 형편을 항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논쟁해서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결국 하나님은 논쟁하자고 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해도 그에게 별로 관심을 쏟지 않으실 것이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의 입을 웃음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웃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에 얼마나 무관심하신지는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과 재판장들의 불공평한 재판을 묵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이 세상에 무관심하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인간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위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후에는 창조주의 공의와 정의가 항상 그대로 실현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막을 따라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죄가 인간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후에는 창조주의 공의와 정의가 항상 잘 실현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욥이 주장하는 바는 마치 죄를 세상에 가져온 인간이 죄가 파괴한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주인을 나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은 자기 개인의 고통에 집착한 나머지 지금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잠언 5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순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며 자기 죄의 줄에 자기가 매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위해 살게 되면 결국은 죄의 줄에 매이게 됩니다. 악인은 욕망의 미끼 뒤에 붙어 있는 죄라고 하는 낚싯바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죄의 낚싯바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에 올라타게 되면 언젠가 죄의 줄에 매여서 결국 파탄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악인이 돈과 사랑과 세력을 얻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삽니다. 우리는 악인이 도의와 정의에 어긋난 짓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득세하는 것을 매일같이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욥에게 물어보면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떵떵거리며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이 성공하는 이 불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불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불의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자유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하지 마십시다. 이 불의한 상황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기에 우리는 오히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되고 인생에 의문점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십시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 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결국은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판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버젓이 행하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권력과 금력을 내 보란 듯이 다 쥐고 흔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보심으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을 뿐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시험이나 실수의 돌부리에 채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희에게 강인한 불굴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개척해 놓으신 길을 걸을 때마다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마치 약탈한 전리품처럼 함부로 여기는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돕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